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이 저희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라. 또 혹은 각 교회마다 지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다. 성도들 마음속에 세속적 물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세속적 물결이 들어왔다는 말은 곧 교회가 점점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세상의 제도들을.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항상 중심이 뭐냐 하면은 부흥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전부터도 다 부흥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서 꽉꽉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좌우를 생각해보면 전혀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지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천국이 그렇다면 우리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지금 진절이 나기 힘들어 죽겠고 천국 가서 그것도 해야 된다면 천국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문이나 그런 데는 Kingdom of God이라 얘기해요. 킹덤은 뭐냐면 킹이 뭐예요? 왕. 그죠? 킹덤이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성경의 기본 개념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천국 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흥이 없고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쓰리고 아프고 그저 위상 과다 분비돼가지고 캘퍼스 먹어야 되고 막 속이 막 아프고 막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신경 안정제 먹어야 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좀 못되면 어때요? 부모가 좀 못되면 어때요? 내가 좀 못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좋지 못한 일들은 항상 나를 깨우치고 교훈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와도 깨우치시고 안 좋은 일이 와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와 하고 막 살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오면요 푹 이렇게 따라앉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된 사람은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랬잖아요.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버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감사로 받지 않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비가 내리게 해도 깨닫게 하시고, 눈이 내리게 해도 깨닫게 하시고, 홍수가 나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들이 한 명 한 명 모아진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지든 하나님 나라가 커지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는 이 일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 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 수에 연연하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들은 교회 취급도 못 받아요. 이 땅에 99%의 교회가 90% 이상의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90%가. 미자리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변적으로 서로
뭐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말하기를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요. 오늘 나는 90% 지켰는데 10%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난 오늘도 부끄러움을 갖고 미안함을 갖고 죄스러움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90% 내가 10개 중에 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지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없애면서 주님 99% 100개 중에 99개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개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머지 한 개까지 다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을 내 삶의 업으로 삼는 그런 성도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인 거예요. 말씀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나는 이 말씀 하나를 나는 지켜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를 집중하고 내가 감사하는데 집중하고 계속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머리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줄도 알고 믿음으로 해야 될 줄도 알지만 순간순간 머리에서 휙휙 날아가죠.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은 그 모든 날아가는 우리의 심정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래서 집중하라. 감사에 집중하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우리가 원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수많은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작은 삶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는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내 자식들이 커 나오는데 유치원 보내는데 유치원부터 머리 터지죠.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니까 좋은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좋은 유치원 못 보내고 다른 좀 이상한 유치원에 보내고 이러면은요 속이 상해. 초등학교도 보냈는데 그렇죠? 사립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은 데 있잖아요.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면 막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학교 나오고 좀 좋은 대학교 나오니까 머리가 비상해서 비상한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의 역량이 어떤 역량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칠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오직 당신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주의, 예언이나 신유나 혹은 또 다른 많은 성경 속에 있는 능력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딱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와 위대하다 위대하잖아요. 진짜 위대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슬기로운 7 처녀와 같이 등불과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이 늦게 오실 때 함께 잠을 잤지만 졸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불을 환하게 밝혀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수많은 짜증들이 일어나요.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로서 수많은 일을 해줘도 나중에는 뒤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뒷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속에서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 6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인자로우시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짜증이 나네, 진짜 화가 나네. 왜 사람들은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사람들은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면서 막 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한테도 인자로울 수 있느냐? 라고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너는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주여. 근데 이 속에 진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수많은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너무 화가 났거든. 너무 화가 나가서 이것들을 하면서 막 이칼라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싹 들어오면서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저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속이 싹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얼굴이 이제 웃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한테도 인자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가 그 속에서 좋은 것만 다 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요. 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인자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는 아닌데 하나님에 비하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다른 누구에 비해서 아이고 나는 막 우리 문연희 권사님에 비해서 100배 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서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해지고 엎드러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하늘로 샥 직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피 터지게 이 땅에서 나 자신과 싸웠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환경 주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주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사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렵고 네가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상황을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속히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쏘가지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집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악한 자라도 용납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라도 인자를 베풀어야 될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 이렇게 채워진 게 많은지 이것을 분출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 않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은 자가 실천하는 거고,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세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오늘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집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늘에서도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죠? 사닥다리가 딱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뭐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내 것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고 하늘의 것을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은혜 생활을 깊게 정말 말씀을 지키며 나가다 보면 어느 한 순간인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막 내려와요. 그때는요. 그게 그러다가 갑자기 뭐 화 한번 팍 내고 갑자기 속이 한번 확 뒤집어지고 이러면 그게 다 끝나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한다고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닫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기도의 응답이 내려와요, 안 와요? 죄를 지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하늘문을 가리웠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서 하늘문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하늘의 은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문이 지금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은 답을 뭐라 주냐면 열린 문이 되어야 되는 너의 하늘문이 지금 닫혀져 있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고 내 심령에 이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뚜껑 열릴 만한 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늘문은 계속 열려진다. 하늘문이 닫히면 누구 손에? 화 한번 내면 누구 손에? 죄 한번 지으면 누구 손에? 지금 당장의 달콤함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면 누구 손에? 하늘문이 닫히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딱 이것을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왜 안 돼요? 하늘문이 열려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안 돼요? 우리가 하늘문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속에서 생짜증이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늘문 또한 닫혀져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도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장 기본되는 말씀들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0가지의 계명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나?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나? 안식, 이 심령 안식을 기억하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하지 않는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내가 살인했는가? 간음했는가? 도적질했는가? 거짓 증거했는가? 탐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루 계속 시간마다 이 심령 속에서 그것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도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희들이 기껏 해봐야 뭐 방언 정도밖에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9가지 은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들보다 더 완전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더 크고 좋은 은사, 더 완전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은사는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은사는 훈련을 통해서 받아지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훈련하세요. 1번, 사랑은 언제나? 1번 뭐부터 해요? 열받아도 참고, 기분 나빠도 참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참고,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입에서 막 이거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도 참고 성도도 참고 다 참아야 돼요. 참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는 온유하며 내가 막 열난다고 막 팍 끓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내 자신의 뭐 품이나 잃지. 화 한번 내면 품이나 잃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면 뭐예요? 이 마음속에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게 훈련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무슨 은사가 있다?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뭐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사랑이 습관화되고 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까?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훈련 없이 되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참아내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어리다. 어린애가 어린애의 짓을 하면 어때요? 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어린애 짓 하면 저 와이카노 잘못 묵었나? 딱 이래 나오죠. 어린애가 어린애의 일을 할 때 화가 안 나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른 같은 사람이 어린애 짓을 하면 유치하고 좀 먹고 하면서 기분이 싸해져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어린아이야 생각되면 아이고 저 사람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다 봐줘요. 맞죠? 근데 저 사람은 신앙이 이만한데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속이 어때요? 띠비지죠? 뭐 안 띠비집니까? 확 그냥 띠비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을 해요. 신앙이 좋은 자나 신앙이 좋지 않은 자나 다들 이 땅에서 완전한 자는 없고 부족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것은 용납하고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라는 종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불쌍하고 사랑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저 사람은 어리니까 내가 뭐 저 사람이 하는 건 그럴 수 있어 하고 내가 마음 엄청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한계에 다닥치게 돼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어? 화가 나지요. 근데 그걸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요, 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막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람을 나누면 안 돼요. 사람은 소가 아니에요. 투뿔, 완뿔, A, 그죠? B, C, 이렇게 등급 나누듯이. 사람을 등급 나누면서 내가 B등급, C등급은 내가 봐줄게. A등급부터 내가 안 봐준다. 이런 것은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일 뿐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올라서면 여러분들이 자라날 것이고, 그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아직은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자로서의 모습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등급 나누지 말고 항상 인생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자. 그리고 사랑해주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사람을 구해내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짊어지는 사랑이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하는 사랑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사랑이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들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참 좋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서 오늘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훈련이다. 그런데 이 훈련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교회 위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고, 하늘부터 내한테 길이 열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위에 임하여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요, 깨끗해질 때, 교회도 깨끗해지면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면요,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여건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예배당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문을 탁 열고 하나님 하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비록 성전에 와 있지는 않지만 성전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줘요. 교회에 열린 문이 있다. 이 말은요,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예요. 일들이 축복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기도원, 이런 수도원, 이러한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또 이런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한테 주는 축복이 있는데,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엎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왜요? 말씀을 지키는데, 착하게 사는데 왜 적이 많아요? 예? 그게 문제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어두운데, 그냥 다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돼서
싹 밝은 빛으로 딱 나오니까 어두움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두움들이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어두움들이 빛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과 같이 이 사람도 핍박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이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강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고 은혜 안에 살고 막 믿음 안에 살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서 성경 안에 살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자체가 너무 불편해져요. 너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핍박하고 같은 교인인데 핍박하고 저쪽 교회 성도인데 뭐 핍박하고 뭐 수많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빛을 바라보고 꼭 불나방이 그 불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것 같이 그들은 그렇게 모여들고, 어떻게 당신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십니까? 대단하다. 이런 말을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자칭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핍박하는데, 실상 그들의 영적인 것을 뜯어보니까 그들은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키는가 한번 보자.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자. 언제까지 너의 순전을 지키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주위에서, 옆에서 이런 핍박들, 지만 의롭나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요, 그래 니 똥 굵다, 너 잘났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 속에는 어둠이 반역하고 어둠이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괴로운 거야.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은 있지만 주위의 삶은 어때요? 계속 자기를 찔러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계속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킴의 나를 넘어서면 역도 선수가, 역도 이 레벨인가 이걸 듣잖아요. 레벨을. 그죠? 이거 역기를 들잖아요. 역기를 탁 들고 몇 초 있어야 돼요? 3초. 띠 할 때 내려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력이죠. 내가 드는 것은 잠깐이라도 탁 들 수 있는데, 역기를 들었으면 3초 동안 지구력을 발휘하여서 끝까지 들고 있어야 이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데 한 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구력, 그걸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것을 지구력을 갖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때에 띠 할 때 금메달도 받고 은메달도 받고 동메달도 받게 되는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통과하면. 그러면 그렇게 통과했어. 그렇게 통과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면,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진짜 대적하면서 거역하면서 너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네 앞에 무릎 꿇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그런 사람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그냥 정말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의 대적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흉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말들이 들려와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증거를 얻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하는 이런 사과를 못 받았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왜? 성경대로 가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떠한 일이 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나는 내 믿음과 믿음의 순전을 지켜나갈 때 당신이 옳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것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형제가 자매를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네가 잘못됐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빌라델비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와야 여러분들은 성공한 성도가 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성도는 다들 핍박만 받고 있어요. 성공한 성도는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와 이리 나는 힘듭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것만 내가 말씀을 지키며 넘어가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 핍박을 말씀으로 이겨내면, 내가 이 어려움을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면 결국 누군가가 내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엎드러질 때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했고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며 엎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의로운 교회, 의로운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들 자신들, 우리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했어요. 내가 죄 짓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게 받아야 돼. 그러나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받는 핍박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지자들도 다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길 들어가서 그 선지자의 반열로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핍박하는 저들이 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지 저는 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열린 문을 둔 거고, 두 번째 축복은 이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중에 몇 명을, 모든 자가 아니에요. 성경 모든 자라고 안 했어요. 몇 명을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죠. 그러니까 마귀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떠나 있었어요? 에? 잠시만 떠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한테도 잠시 떠나 있었는데 대적자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겼다라고 우쭐할 거 없어요. 또 대적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떨어지듯이, 그죠? 이 땅에 이 사탄들이 떨어져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오늘도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체험을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체험이 뭐냐? 체험을 다른 말로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체험한 거죠. 무슨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 체험이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지금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지금 걸림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는 거잖아요. 실상은.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살아가는데 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으니 1번이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을 알지 못한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고 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공수표만 있는데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하나?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구나.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뭘 믿어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그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바는 실천이 있어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피가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이게 첫 번째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의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이걸 보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아, 너는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써 너에게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나와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증거거리들을 얻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행하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믿으세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틀림없이 믿음에 대한 행동들은 확고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행함 있는 믿음을 얻으세요.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음이라 한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을 행치 아니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말하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믿으려 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가, 한편 두 양쪽에 이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구원자 메시아여거든, 그리스도여든 우리를 여기서 내라, 우리를 살려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거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악한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때요?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주님,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고 당신은 이렇게 달려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기억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입으로 시인해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시인을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시인이 뭐예요? 행함이었어요. 그 사람의 행함. 만약 그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가 입국 다물고 이러고 있었으면 과연 구원을 받았겠어요? 속으로만 나는 죄인이고 저분은 죄인이 아니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모르지 뭐.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기를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확고한 신앙을 고백한 이 강도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시인하는 것도 행위예요.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여기 못 박혀야 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 어쨌든 지나가다가 그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는가 봐. 말을.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같은 인간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한 번만 기억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정을 받아버려요. 믿으면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보여요. 그러면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신앙인이 믿음 있는 사람, 은혜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서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무슨 때를? 시험의 때. 이때가 언제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환란을 받고 있는 거지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은 아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뭐 이런 말씀들에 보면 온 세상에 임할 그런 재앙이고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란의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여기서 7년 대환란을 면제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요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고 너희들 속에 있는 오름에 대한 인정을 나에게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7년 대환란 때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역설로 얘기하면 그런 말 아니에요? 뒤집어 놓고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성경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 속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구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환란이 무서워요. 아니, 환란을 무섭게 생각할 게 없고 환란을 안 당하는 법이 여기 있잖아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써있노? 잘 모르겠거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까지 하여튼 그 정도만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다 읽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힘들어도 읽어야 돼요.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깨닫고 민수기를 깨닫고 신명기를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답 없어요. 실제로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더라고. 노답이에요, 노답.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이 최고 중요하다. 지식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었으면 지켜나가서 능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힘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것이 돼요. 말씀을 지키면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가 계속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죠? 저 뒤에 성경 읽기 보니까 삼독 하실 분 나올 것 같은데 엄청 기분이 좋아요. 예. 뭐 3독, 2독, 1독 좋아요. 어쨌든 저의 최소한의 목표는 뭐냐? 6개월 안에 1독 하는 사람 1독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별로 재미가 없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머리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안 들어오면요.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얼마만큼 안 좋아지냐면 뒤돌아서만 까먹고 뒤돌아서만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성경을 읽어도 뒤돌아서만 까먹어요. 와, 진짜 성경을 읽었는데 진짜 1절 읽고 2절 읽잖아요. 그러니까 1절이 생각이 안 나요. 와,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건 좀 너무 심각한데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내년이 50이지만 그래도 야 이거 지금 이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한 60 넘어서 70 정도 넘어가면 뭐 익혀도 뭐 아이고 뭐 때가 됐어요. 그렇지 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벌써부터 이건 아닙니다. 와 진짜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막 성경 읽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한 번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성경을 자꾸 읽다가 앞에 게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앞에 들어가서 또 읽어요. 아 진짜 이런다니까요. 그래 몇 번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막 읽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성경 읽는 시간들도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하지만 기억력이 감퇴되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막 그래도 이 말씀들이요. 이렇게 읽었던 말씀들이 설교할 때 말씀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저는 다른 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지금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앞에 있는데 왜 앞에 생각이 안 나? 1절부터 50절까지 있으면요. 이거 곤란해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원래 외우고 있던 말씀이야. 외우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요.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주여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반복하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반복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이 속에서 깨달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도 깨달음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더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성경도 한 장을 한 번을 읽는 게 아니라 최소 두세 번을 읽거든요. 왜?
가다가 생각 안 나면 또 다시 읽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락 읽다가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읽다가 계속 읽어가거든. 어쩌면 제가 벌써 한 3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기억이 안 나도 계속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러니 이 마음속에 주님이 뭔가 하고 마음속에서 그렇네 하고 뭔가가 이 속에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옆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놔놓고, 왜? 잘 까먹으니까, 잊어먹으니까, 이제는 기록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뭐 깨닫고 뭐 하면 성경책 옆에다가 이제 막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적어놔요. 안 그러면 제가 막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성경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 성경책은 이제 옆에 여백에 뭐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인생 속에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약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약점이 나에게는 강점이 돼요. 더 많이 읽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약점이야, 나는 머리에만 들어오지도 않고 읽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세요. 그러면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확실한 약속을 드리는 것은 쓸데없는데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치매가 오지만요, 성경을 내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자꾸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읽다 보면 치매가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 치매 왔다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만 많이 한 사람은 치매가 와요. 머리를 안 썼거든. 손발을 썼지. 머리 쓰고 해야 머리 써. 그런 머리 말고, 그죠? 이렇게 머리가 따로 있어요. 일머리 따로 공부머리 따로인 것처럼, 그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변화산 속에서는 치매에 걸리는 성도가 아무도 없도록 저는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약 김희숙 권사님 치매 걸렸다 하면요,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책만 읽었는데, 성경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치매 걸릴 리가 없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했어요. 사역자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치매약 첫날 만날 처먹어봤자 그때 정답해야 돼요. 소용없어요. 오는 건 오는 기야. 안 그래요? 뭔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어때요? 나는 면제받았어. 좋겠죠? 7년 대환란이 어떤 날이에요? 예? 7년 대환란이 어떤 날이에요? 1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포악한 호랑이와 같이 짐승의 왕처럼 군림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666을,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칼날을 겨누며 한 손에는 666,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고 순교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산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온 세상 위에 군림한 왕이 되고자 원하는 자예요. 그 자한테 굴복하면 666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인침의 역사로 구원받을 자에게 보호막을 쳐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환란 시대가 되면 먹는 것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요 방 안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방 안에 산다는 게. 밑에 불 떼고 추우면 전기장판, 보일러, 히터 빵빵하게. 우리도 여기 뭐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온풍기 틀어가지고 막 뜨끈뜨끈하게 막 그죠? 겨울에 막 옷 벗고 막 예배당 안에서 막 좀만 이게 반팔 입고 그렇게 있도록 모든 시설 갖춰지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집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그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면 당장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666 받을래? 안 받으면 죽이고 안 받으면 죽이고 계속 이런 것이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듣고 알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인내하는 날이에요. 극한의 인내의 날이에요. 먹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치기나 캐먹고 벌레 지나간 풀떼기나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같이 진짜 그렇게.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산에 막 깊은 데로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사다 보니까 그죠? 그 속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멧돼지 발견하면 멧돼지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뭐 산짐승 있으면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때는 그것들이 보약이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있잖아요. 그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때 비축해 놔야 되거든요. 겨울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서 어떻게 비축해요? 저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아끼고 아끼면서 그렇게 해도 겨울 되면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저 내려가서 그냥 666 확 받아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절로들고 안 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랬어. 지옥 간대. 난 지옥 가긴 싫어. 막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버텨나가고. 그래야 7년 대환란을 그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걸리면 죽고 안 걸리면 죽고 배고프고.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제가 약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잡히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고문을 받고.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런 날들을 나는 다 거쳐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 지키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성경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면제받을 수 있는 길. 말씀이 써 있으니까 말씀만 믿으면 되는 길이라. 뭐 사람들은 논논논 가거든요. 환란 전 휴거서,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다 떼차요. 그런 이론 속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성경대로만 살아요. 환란 전에도 휴거되고 환란 후에도 환란 중간에도 휴거되고 환란 후에는 휴거가 아니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는 아닌 거야. 환란 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휴거는 뭐예요? 올라가는 게 휴거지. 뭐 내려오는데 어떻게 휴거라고 말하노? 그러니까 말도 잘못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일단은 환란 전에 면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죠? 또 좀 더 우리가 14장에 가면 환란 중간에 이삭 죽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날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안 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신부 14만 4천 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 역사 6천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니까 6천년이라는 세월 가까이가 와야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아직 6천년이 덜 됐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벌써 6천년인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산술이고 실제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연대기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태양력이 나온 것도 그렇게, 그죠? 우리가 뭐 옛날 구약시대 때 뭐 태양력이 있었나요? 음력이 있었지? 안 그래? 유대력. 이런 거 다 음력이거든요? 음력 달력 썼어요. 그리고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면 30일 곱하기 12 하면 며칠? 360일이잖아요. 5일 어디 갔어요? 음력으로 따지면 361이 1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365일이 1년이고, 다르죠? 그래서 음력은 항상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윤달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족한 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음력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날짜 계산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 계산이. 이해가요? 날짜 계산 틀릴 수 있어요. 1년에 5일이면 6천년이면 며칠이에요? 30,000일이잖아요. 그죠? 30,000일 맞죠? 그것만 따져도 대충 100년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6,000년이 다 됐는데 2019년이면 6019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런 게 나와요. 목사님 4,000년. 괜찮아요. 그럼 20,000일. 그래, 대충 100년. 어쨌든.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두 가지 이유예요. 때가 안 됐어. 무슨 때? 14만 4천 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와요. 6,000년이 되지 않아도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안 채워졌기 때문에 6,000년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삭 죽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올라서는 것,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 있는 죄뿌리를 뽑아내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만 내가 이 면제받는다는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환난 면제받았다, 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군대 면제받은 것처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얄팍한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 세계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미 환난을 받은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환난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받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이 여러분들한테 꼭 오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 동안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옵소서. 핍박을 받을 때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환난을 받을 때에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되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 많은 부분들 세밀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걸 누가 빼앗습니까? 아무도 못 빼앗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11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